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은 덜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좀 속상한 게 있어도 이럴 때 그냥 풀어야 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자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마리아 땅은 가기 불편해요. 사마리아 땅은 뭐 거룩한 듯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사마리아 땅에 가면 우리도 불편하고 저 사람들도 우리를 환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이번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여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들어갔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한테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행하셨던 예수님의 양식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보람, 기쁨,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개인적으로 이루어 놓고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고 자기의 목표가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낙심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쩔 때는 부요하게도 하고 어쩔 때는 죄송하지만 가난하게도 하고 어쩔 때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좀 뜨끔한 얘기가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는 계획,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우산이 있었을까요? 양산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떼약볕에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3년밖에 안 계셨어요. 딱 3년 있는 동안에 얼마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쫙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빌립이 순간 이동을 해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어서 3일 길을 힘들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일 길을 걸어서 누구를 하나 만나려고 했어요. 힘들고 우울증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꼭 해야 될, 다른 사람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 기억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한 거는 콩나물 사오라고, 심부름한 거는 두부 사오라고 이렇게 심부름한 거 기억나요. 그러면 그걸 사러 가잖아요. 가다 보면 뭐 재미난 일이 있어요. 누가 뭐 동네 사람들이 뭐 싸움을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게 장난감 같은 게 새로운 게 왔다. 그러면 그거 보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고 배고파. 그럼 배가 고프니까 집으로 가야지. 후다닥 집에 왔어. 근데 어머니가 야, 너 뭐야? 사러 간 거 어떻게 하고 왔어? 아이고 잊어버렸어. 그럼 꾸질 안 받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어요. 하라고 한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오면 꾸질 안 받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60년, 70년, 80년 동안 도대체 뭐 했어? 내가 맡긴 일 안 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기필코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 제가 마지막 5분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1849년 12월에 지금으로부터 168년 전에 러시아 세메노프 광장에 이 사형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세의 청년이 이제 눈을 가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도열해 있고 군인들이 총을 장진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28년의 그 짧은 생애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 그 인생을 다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이렇게 집행관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형 전 5분 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 동안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해도 좋습니다. 사형수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남은 5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가 막힌 5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분은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친구들아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3분 남았어요. 정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나에게 좀 더 5분만이라도, 한 번 더 5분만이라도 주어졌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이 사람도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갈 텐데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리를 또 들렸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체가 이제 1분 남아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추운 그 바람도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가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정렬하세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처벅처벅처벅 들립니다. 이제 눈이 가려지고 이제는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실탄 장전, 사격 준비, 이런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나는 정말 살고 싶다. 나한테 마지막 5분이라도 한 번 더 나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5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었어요. 멈추시오.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영화가 같지 않으세요? 멈추시오. 말을 타고 하얀 깃발을 흔들면서 사형을 중단시켰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유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바로 죽음 앞에서 이제 다시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러시아의 대문호, 우리에게 많은 책을 쓰고 가르쳐 주었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정말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 이제 수용소에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데에서 그리고 5kg 정도 되는 그런 그 쇠사슬을 늘 끌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종이가 없었고 소설을 쓸 수 없으니까 머리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앉아서 머리에 썼던 걸 다시 되뇌우고 다시 되생각해서 그걸 외우고,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밖으로 나와서 1881년 그가 죽기 전까지 정말 많은 책을 정신없이 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또 영원한 만남, 뭐 이런 글들을 그들이 남겼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훗날 이 백치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마지막 5분이 더 주어진다면 2분은 가족과 친구들을 작별하는데, 2분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5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5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저 땅을 치고 5분밖에 안 남았다니 아이고 억울하다 울다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니까 살아계시는데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스톱돼 버린 분들이 많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요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말씀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어르신이 이제 곧 소천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급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의식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니까 또 인사를 하고 그래요. 지지난주에 또 어떤 분은 갈 때는 갈 때 조심해서 가세요. 나한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의식이 없는 줄 알고 힘드신 분들이.
그런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면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네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아버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예수님 손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 잡은 것처럼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말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흔들지 않으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지금 앉아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있을 때 무언가를 해야 돼요. 우리 앞길은 아무도 몰라요. 어르신들 구역에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가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말이야. 또 죽으려면 잘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셔요. 죽는 얘기. 그런데 약은 다 드시잖아. 아니에요. 오래 사셔야지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식집을 하게 하시고 미장원을 하게 하시고 수선집을 하게 하시고 자그마한 회사를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직장이 빨리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계속 구하게 되는 거야. 뭐예요?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은 60km나 걸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이 외국인들하고 다 결혼을 해서 혼혈이 돼 버렸어요. 종교적으로 혼혈되고 정치적으로 혼혈되고 또 이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얼굴을 보고도 아는 체도 안 해요.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령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니까 혼혈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목숨을 걸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혼혈인들이 생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짓은 남자들이 해놓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이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했는데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은 이제 나와서 이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물가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태국에도 낮 시간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와, 그 깜짝 놀란 거. 아니 무슨 이게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요. 낮에는 햇볕이 쬐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녀도 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 버리지 걸어 다니질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점심시간 돼가지고 조금 점심시간 늦게 가면은 식당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모든 가게들이 다 닫았어요. 슈퍼마켓, 편의점 문 다 닫았어요. 왜요? 그때는 점심 먹고 잠자야 돼. 낮잠, 오수를 자야 돼. 그래서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식당, 거기를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알고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편안치 못해요. 이 여인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머니, 저한테 물 한 컵만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힐끗 쳐다보니까 유대인이야. 그것도 남자야. 근데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해. 그래서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해. 아니,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동카 그죠? 그리고 쫙 오다가 좀 우리 양쪽에 차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좁잖아요. 나한테 육두 문자를 쓰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그거 내가 너무 엄청난 욕을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또 뒤에서 들었대요. 저 사람이 왜 교회차를 대고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나. 우리가 둘이 다 들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물러서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여자가 솔깃했어요. 아니, 물을 기르지, 이 더운 날에 물을 안 길러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편견에 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그 여인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요? 당신은 남편이 없어요.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남편이 아니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를 위했습니다. 자기가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만난 남편들은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정말 억울하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래요, 저도 알아요. 메시아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여인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뜻밖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뜻밖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들고 있던 물동이를 물을 뜨려고 왔는데 뜨려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는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마을로. 이제까지 만나기에 꺼려했던 마을로, 이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의 지난 과거 당신들 아잖아요. 내가 지난 과거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식사하세요. 예수님 마음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것을 보고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밖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추수를 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추수할 때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4개월, 추수를 할 때를 거꾸로 가서 4개월이면 이 벼이삭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요? 뭐를 심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근데 요 정도 크기의 그 뭐가 있었고 벼이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36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나왔던 분에게, 새로 나오신 분에게 우리가 전도를 계속했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이 도대체가 아는 체도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 스스로가 내가 당신네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바꾸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총동원 주일을 이번 주일날 아이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비상을 생각해서 우리가 오전에 오후에 계속 나오셔서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어요. 가실 때 우리가 그 예쁘게 우리 집사님들이 예쁘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초청장을. 아이고 마침 내가 이름을 못 적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당신을 정중하게 12월 23일 우리
축구 선수가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정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세강교회에 아주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참 축복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지금 우리 교회 잘 나오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애들을 교회 데려가려고 못 데려가게 막 하고 그랬다고. 주일학교 교사 때. 그래서 애들 데려가려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뭐 차라도 좀 큰 차를 갖고 가지. 그냥 그때는 티코 타고 다니셨대. 근데 티코에 숫자가 13명까지 태웠대. 애들 주일학교 애들 맛있는 거 사갖고 먹여주고 이러니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집사님이 돼갖고 여기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때는 뭐 자기의 맛있는 거 사다 주는데 툴툴거리면서 뭐 차나 좋은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 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거 불평하고 반대했던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치앙마이 교회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불교 신자, 그렇게 불교 신자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통 불교 신자예요. 책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그 절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도서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절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뭐 이 책을 빌려다가 이분이 노인네가 65세 거의 70세 다 됐는데 이분이 계속 이 책을 읽으셨어요. 근데 책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고 선행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족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딸이 36인데 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이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저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저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딸이 죽는 거야. 그래야 딸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자기도 죽고 딸도 죽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그 치앙마이 교회 젊은 사역자가 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옆집이니까 뭐 또 갖다 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극락 간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에서는 선한 일을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눈이 번쩍 떴어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도 갈 수 있겠네. 딸내미는 그저 누워만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만 있던 아이를 우리가 가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다 해서 데려오고 우리 교회도 3층이기 때문에 올라오려면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냥 거의 안고 이제 딸을 데리고 갑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뭐 찬양할 때 얼굴이 막 비틀어지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한다. 또 리더 수련회. 보니 대학생들은 대학생 교회라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불편하지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거를 젊은 애들하고 같이 보고 자기보다 어리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면 막 저 때문에 좋아가지고 얼굴이 막 다 찌그러지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불교식으로 읽어요. 읽으면서 외워야 돼. 불교 경전을 외우듯이 불교를 쫙 읽고 앉아서 또 읽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어머니, 그거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면요, 신학을 졸업한 사람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그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하셨는지 몰라요. 암만을 하면서 사시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풍성해진 그분이 저랑 사무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교회 옆집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담이 없고 그분하고 우리는 담을 안 만들었어요. 그 개천이 조그만 개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리도 놔드렸어.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 교회로 오시도록 우리 애들이 대학생들이 조그만 다리를 놔드렸어. 그리고 그쪽으로 건너오시는데 맨날 그 다리로 와가지고 내 창문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또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그래서 나가보면 뭘 만들어가지고 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 계속 데려다가고 정말 가난해요. 정말 그 안마해봐야 하루에 5,000원 벌어요. 5,000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을 때 자기만 먹지 않고 또 목사님을 생각한다고 나눠서 주는 거야. 이 불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만들라고 스님을 대접하거든. 매일 대접해요.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사역자들 1년에 몇 번 대접해요? 불교는 매일 아침 대접한다니까. 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더 풍성해졌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 중에 정말 좀 자랑스러워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남자 사역자인데 웬 목사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젊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 개척시켰어요. 그래서 뭐 24살, 25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인이 80명에서 100명 그렇게 모여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형 크리스마스 행사를 8번에서 9번을 매년 해요. 작년에 9번 했어요. 이번에 벌써 7번째 했어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여기는 농과대학이에요. 그런데 여기 농과대학에 밤에 가가지고 허락을 얻어서 이 강당, 노천 강당인데 거기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는 거예요. 80명 교인이 재정도 없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여기 학생이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 회비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왕이라는 곳인데 여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계속 여기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여기는 실업학교예요. 기숙사인데 기숙사에서 주일날도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근데 기숙사 안에 80명이 토요일날 예배를 따로 드려요. 헌금도 하고 거기에 리더들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교인, 우리가 이제 연합수련회 할 때 사진인데 교인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당백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웬 목사는 대학생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못 가게.
이 웬 목사 어머니는 이래봬도 아이를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다 머리가 좋아요. 그 중에 2명은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기본적으로 레벨이 좋아요. 재정도 있고. 근데 이 세 번째 형인가 그 형이 미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니까 반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 통장에다가 1,500불을 넣어주면서 네가 예수를 안 믿기만 하면 이거 다 네 거다. 그리고 너를 미국 유학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 뭐 집에서 안 도와주니까 정말 라면만 먹고 사는 거예요. 라면만 먹고. 그래서 너 어떻게 그 돈 뺐었냐? 그랬더니 안 뺐습니다. 안 뺐어요. 근데 어느 날 비상 걸렸어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푸켓에서 그 형제들이 다 모이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태국은요 막내하고 살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막내가 마지막 사랑이니까 그 막내하고 이렇게 이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막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동네 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막내 동생을 불렀어요. 웬 목사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생결단하고 이번에 가서 이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자.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금식을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람빵 교회에서 자기 집이 이제 람빵인데 58km, 50km가 넘어요. 그 길을 떼약볕에 의도적으로 모자도 안 쓰고 머리를 빡빡 깎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리라. 걸어가다 죽으면 부모님이 허락하겠지. 그래서 정말 걸어가다가 쓰러졌어요. 탈수증으로. 그래서 그거를 연락을 끝까지 안고 병원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엄마한테 연락해갖고 나 지금 쓰러졌어.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도 부모들이 오셔갖고 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요. 여러분 새벽 5시까지 형제 11명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13명이 밤새도록 확실하게 대답해라. 안 그러면 호적 파간다. 막 협박하고 달래고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냥 울기만 했대.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얘기 듣고 우리 사역자들 막 다 드리고 선물 싸가지고 그 집에 가갖고 막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달래고 그랬어요. 이제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람푼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이도 2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자. 이번 한 주간 최소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혼자 그냥 생태기로 복음을 전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분위기 있을 때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주보에 꽂아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가고 이걸 다 일일이 쳤단 말이에요. 누구는 몇 사람, 누구는 누구.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의 하고 한 구역, 2구역 지역별로 소리를 내서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을 아직 못 쓰신 분은 나가다가 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예쁜 또 초대장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남은 시간을 2018년도가 이제는 15일 남았어요. 이제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2018년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었노라 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멋있는 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경전이 마카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주전 167년에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 어떤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 어머니가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군대가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절을 해라, 신이다. 그래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릅쓰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의 아들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7명의 아들을 나란히 세워두고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절을 해라. 절을 안 하면 네 아들을 죽이겠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서 있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절을 하면 너도 살고 엄마도 살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울면서, 첫째 아들이 죽음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또 기회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는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믿음을 지켜라. 둘째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7째 아들이 되어졌을 때 7째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못하려고, 나는 못하겠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히 생각해다오.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 너를 3년 동안 젖을 먹였다 아들아.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이 도살자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죽음을 맞이하거라.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키에 가면 서머나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순교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폴리갑은 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에 불을 붙이기 전에 폴리갑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 그가 한 말은 유명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이 불 가운데에서 죽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나름대로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인의 다양한 문제들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620장 우리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